오늘은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중동 지역에서요, 결혼 생활을 한 30년 정도 진행해 오고 있었던 금술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부부에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30년 동안 이렇게 한 번도 안 싸우고 금술 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부인 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30년 전에 있었던 신혼여행길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낙타를 타고, 그때는 낙타를 타고 갔나 봐요. 신혼여행을 이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남편이 타고 있던 낙타가 발작을 해가지고 남편이 낙타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이 남편이 하나도 화를 내지 않고 옷을 툭툭 털면서 낙타에 다시 타면서 낙타에게 한번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와, 이 뒤에서 이제 타고 오던 아내가, 야, 이 남편 너무 괜찮은 남편이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화도 안 내지? 정말 성격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또 한참을 또 가고 있는데 또 남편이 타고 있던 그 낙타가 또 다시 발작을 일으켜서 남편이 또 떨어진 거예요. 이번에는 화 낼까? 했는데 이번에도 옷을 툭툭 털더니 화 하나 안 내고 웃으면서 낙타한테 2번 하고 올라타더라는 얘기입니다. 야, 정말 나 결혼 잘한 것 같아. 야, 이 남자랑 함께하면 평생 행복할 거야.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낙타를 타고 쭉 가고 있었어요. 근데 또 다시 이 남편이 타던 낙타가 발작을 일으켜서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남편이 또 웃으면서 그냥 일어나겠지 했는데 남편이 총을 꺼내더니 낙타를 빵 하고 쏴 죽인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내가 이 남편한테, 아니 여보, 어떻게 낙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죄 없는 낙타를 왜 죽일 수 있느냐 막 항의를 하고 따졌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한번 자, 그 다음부터 이 부부는 절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30년을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이 아내가 한 번 이 소리 듣고 나서는 더 이상 말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성령의 세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뭡니까? 화평의 열매죠.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살펴봤지만 오늘은 우리가 화평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 평화, 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평안, 평강, 뭐 화목,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잖아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평안을.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물어보세요. 샬롬 하고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샬롬. 네,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샬롬 하실 때는 샬롬. 자, 우리가 얼굴에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혹시 마음 가운데, 얼굴은 웃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화평이 없고 평강이 없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샬롬이 없는 상태를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기쁨의 열매가 맺기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쁨의 열매보다 이 평안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더 맺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화평이
없으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도 불똥이 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 개인적인 마음에 화평이 없고 평안이 없고 불편함이 없으면 그것이 가정으로 불똥이 튀고요, 우리의 사업장으로도 불똥이 튀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 공동체까지도 불똥이 튀는 것을 가끔 목격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나 때문에 주변의 평화도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제가 올해 들어서 너무 바빠가지고 극장을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엊그저께는 너무 더워가지고 좀 시원한 곳이 없나 해가지고 우리 딸내미랑 둘이서 극장을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요, 저희 동네가 너무 좋은 게 이 동네 극장이 있어요. 제가 차도 안 타고 걸어서 극장 간 건 처음이었는데요, 딸내미랑 같이 이제 극장을 갔는데 봤던 영화가 신과 함께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건넸던 한마디 멘트가 꽂혔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이 나쁜 인간은 없다, 나쁜 상황이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쁜 사람은 없고 나쁜 상황만 있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쁜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그 착한 사람도 변해서 그 나쁜 상황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된다는 논리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자, 이 대사를 오늘 주제와 같은 맥락에서 좀 적용을 해보면 평안하지 못한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평안하지 못한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에 동의를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먼저일까요? 내 마음이 먼저일까요? 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무조건 내 마음이 먼저입니다. 내 마음이 먼저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주변의 환경의 평화를 내가 오히려 깰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래부터 나쁜 인간이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나쁜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평화가 없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샬롬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기 때문이고, 또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과 평화하는 관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평안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늘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까? 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인간의 원죄, 그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관계 됐다고요? 왼수 관계. 왼수 관계가 되었어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는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당연히 깨어지는 아픔을 갖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정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진심으로 사랑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당연히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너무 좋았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아담이 하와에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 많은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금지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좋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부서지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을 잘 그려놓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이렇게 깨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뵙기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어야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숙한 그런 관계였었어요. 근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자,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공간적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고 너와 나와의 관계, 그 관계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지금 너와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건데 아담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여전히 숨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이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또 다른 관계도 파괴가 됩니다. 어떤 관계가 파괴되었을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했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나? 자,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자, 이 아담의 말은요, 두 가지 원명과 변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누가 핑계대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핑계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범죄하게 된 겁니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바로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여자 핑계대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미 깨져버렸고 이제 사랑했던 그 인간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이 소리 듣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하와가 그랬습니다. 와, 진짜 이 남자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남편이었어. 그래서 남편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 그러면 에덴이란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바로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진정한 기쁨을 그때부터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평화가 사라져 버렸고 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인간 내면에 있는 평화가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울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히 자연스럽게 깨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나쁜 상황이 나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지게 된 나쁜 사람이 바로 나쁜 환경, 나쁜 상황들을 계속 만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TV를 보면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플라스틱의 역습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이제 보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플라스틱 제품, 뭐 온 데가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이 플라스틱 제품이요, 만들기도 편하고 사용하기도 편한데 이게 이제 쓰레기가 되어서 바다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를 몸살나게 만드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들이요, 해류를 타고요, 우리나라에서 버려진 그 플라스틱이 일본 열도를 넘어서 태평양을 지나서 하와이까지 간다는 거 여러분 모르셨죠? 그리고 중국에 있던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것을 막 그 어부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이십니까? 이게 다 쓰레기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중국에서 넘어와가지고 지금 우리 해변에 쌓여 있는 쓰레기입니다. 또 하나 보여주시죠. 예, 제가 안 보이니까. 이 쓰레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쌓이고 쌓여서 바닷물에 밀려와 쌓이고 쌓여서 저 섬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저거를 매년마다 치워도 또 생기는 겁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 플라스틱의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쌓이고 쌓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부서진답니다. 잘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 조각이 저렇게 미세하게 만들어지고,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뭔지 아시겠습니까? 새예요, 새. 새가요, 저걸 먹는답니다. 먹고 저렇게 죽었는데 죽어있는 새의 잔해를 살펴보니까 플라스틱이 저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새뿐이겠습니까?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물고기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정말 작은 물고기인데 저 물고기 안에 뱃속에서 나온 게 저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가루예요. 이런 심각한 오염이 되고 있다라는 고발을 하고 있던 이 다큐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심각하구나. 우리는 정말 우연치 않게 버린 이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가요, 바다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바다로. 물론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정리를 하면서 다 치우긴 하지만, 바닷가에서 쓰는, 요즘 휴가철이라서 바닷가 갔다 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바닷가 가셔가지고 물병 같은 거, 스티로폴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버리게 되면서 이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하와이까지 내려가서 쌓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단순히 더럽다가 아니라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가루가 되어가지고 새가 먹고 물고기가 먹고, 물고기가 먹은 것을 누가 먹습니까 또? 우리가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라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에 의해서 오염된 물을 우리가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거? 인간이 잘못한 거예요. 인간이 너무나도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북극에 있는 북극 곰이 이제 멸종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지구가 온난화되니까, 이 온난화되는 이유도 바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또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또 자연과의 관계까지도 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버리니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치명적인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왜? 우리 몸에 암을 발생시키고 질병을 만들어내고 고통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 잘못입니까? 인간의 원죄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우리는 다시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음 1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화목된 그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기쁨까지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평안을 얻게 되니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화목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면서 당연히 인간관계 속에서 틀어진 문제들까지도 하나씩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하셨습니다. 하시고 통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어땠다고요? 통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통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면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담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하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통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이 되고 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약속을 해주시게 되는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녀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한 마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염려도 없는 그런 진정한 샬롬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넘쳐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좌절과 절망과 걷잡을 수 없는 흔들림 속에서도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거나 위급한 환경이 처해졌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갑작스럽게 힘들고 고난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갑자기 생긴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멘탈이 흔들리잖아요. 뭐 멘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멘붕이 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막힌 담이 허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차분해지게 되고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인내해 낼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약속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른 거야. 이 평안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물론 지금 있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네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있네. 그러면 그 모든 환경까지도 회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부터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이 화평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요즘에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신 분들이 계시거나 살짝 이 관계가 틀어진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전히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텐데요. 분명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좋지 못한 환경의 연속이에요. 언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환경이 있었습니까? 야, 너무 좋다. 그럴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먼저 평안을 주시는 그 평안, 평강, 화평, 그 화목으로 말미암아 그 좋지 못한 환경까지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배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 평강이 흘러넘치게 되어서 내 옆 사람과도 서로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어떻게 또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관계를 사람들과 유지하며 맺어 나가야 될지를 또 배우면서 이 화목의 열매를 맺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을 부르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미국의 전도자 무디 목사님의 절친이었던 스패포드라는 변호사였습니다. 1871년 미국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 스패포드의 전 재산이 화재로 인해서 불타버렸습니다. 자, 이 시련 앞에서 몸과 마음이 상해 있는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과 이 가족들이요, 잠시 휴식을 좀 취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좀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스패포드는 무디 목사님과의 약속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출발하지 못하고 뒤따라갈게 하고 4명의 딸과 아내를 먼저 배에 태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내와 4딸을 실은 이 여객선은요, 순항하는 도중에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으로 출돌해서 226명이라는 생명을 안고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었답니다. 자, 그때 스패포드의 4딸은 배와 함께 잠기게 되었고 그 부인만은 물 위로 떠오르게 되어서 구조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영국에 도착한 이 스패포드 부인은 남편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혼자만 구조됨. 이 전보를 받고 이 남편이 얼마나 앞이 캄캄해졌는지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고통스러워할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배를 오르게 됩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선장을 통해서 지금 지나가는 이곳이 바로 그 배가 좌초된 사고 지점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찾아오고 눈물이 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평강이 그의 마음을 가득 메우게 되었어요. 그 마음 가지고 써내려간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될 이 찬송시입니다. 가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어떻다고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가사에 더 큰 은혜가 뵙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